스가랴서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서를 쭉 정리하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는데 너희들은 빨리 돌아오라. 이 진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진노하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말과 뿔, 그래서 심판의 말들을 준비해서 이제 이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이 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 내 말들로 심판을 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측량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측량줄은 뭐냐 하면은 이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심판이 어미하고 무섭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그 포로 70년이 끝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되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확실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성전이 회복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복되고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는 것은 성막이 세워진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그 영원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형이죠. 그런데 이 모형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이 오시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시는데 그가 싹이라, 그 내종 싹을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보라 흰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가 세길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 싹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의 죄악들 하루에 제거해 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이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뭡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한 낫으로 땅을 심판한다 했거든요.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심판은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할 때는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내 병거, 그러니까 또 앞에 보여줬던 그 말들을 보여주는 거. 이들이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바람이 전쟁이거든요. 그래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심판을 행하고 이제 심판이 그 심판 중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은 어떤 자들을 회복시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들은 금식을 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정해놓고 금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을 하고, 또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7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마음이 금강석같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들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는 이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8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진리와 공의로 그들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을 얻지 못하고 원수들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제는 11절, 이제는 곧 평강을 씨앗을 얻을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땅이 산물을 내고 이슬을 내리고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고 두려워할 자 없고 너희 손이 견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행할 것은 무엇이냐? 16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10장에 계속 축복을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축복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구속했고 그들을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고 이제 포로에서 다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 11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들을 멸망시키고, 이들은 누군가 하면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죠. 이런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하느냐? 13장 가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리리다. 그러면서 우상의 이름에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지고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쫙 기록했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다. 그들이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서로 열어내가 피차 치고 해서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환란 때의 상황을 이렇게 잠깐 묘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나면은 회복을 하는데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애굽도 돌아오고 이방인도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그 날이 온다. 자, 그것을 스가랴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때쯤, 마지막 부분은 신약과 지금 신약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